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집사죠. 그죠? 7집사를 이제 세우는 여기에는 이렇게 특별히 집사라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는 7집사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 여기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시면 집사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죠? 집사 빌립 이렇게 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7집사를 세우는 거구나. 그런데 어찌됐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발단이 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 7사람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발단이 된 사건이 무엇이었죠?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제의 대상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죠. 돈을 받든지 아니면 양식을 받든지 받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그 사람들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간섭하심의 기적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그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도행전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앞에서만 봐도, 그죠? 우리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만 봐도 굉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가,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런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모두 다 그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간섭하시죠. 하나하나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성령의 그 간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령의 그러한 간섭을 행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는 뭐냐? 그런 일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야. 그죠? 그때만 있는 일이야. 그건 그 당시 얘기야. 그렇게 하며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며 무관심하기도 해요. 그죠?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나지 않는가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들이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봤지만은, 그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어부입니다. 그죠? 어부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 보면은 하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못하면 못했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남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기적들을 보았으며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으면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고 기쁨이 충만하여 날마다 모여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팔아 잘난 체 하지 않고, 그죠?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눠주면서 잘난 체 하지 않고, 못 가진 자는 그 나눠준 것을 받으면서 그 못 가진 자는 그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나 그러면 나눔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열등감, 어떤 우월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매일의 부재에서 빠지는 일, 그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서 빠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막 뛰쳐나가기도 하잖아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죠? 포기도 하고, 체념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의 그 괴리, 그죠? 그 다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손해를 본다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여러 기적들을 봅니다. 아니, 성경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필요로 할 때는 일어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정말 기적이 필요한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수없이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거쳐오면서 아마 수 없는 그런 혼란과 절망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이번에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성경의 기적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갖다 붙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나타내요.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그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는, 그렇게 큰 제국을 가졌는데 졸지에, 그죠? 들에서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다시 복귀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들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기적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수준이에요. 그들의 수준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당황해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있고, 교회는 싸움이 없고, 교회에는 평화가 있고. 그런데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다른 거죠. 교회에 왔더니.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한 분이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하여 자신의 사랑을 거두거나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구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해달라는 것을 왜 해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놓아두거나 아니면 멸망의 길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놓아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다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과 소원과 간절함으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꾸 이렇게 굽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일에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방해하십니다. 끝까지 방해하세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입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커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으로 나타난 기적들이 많았어요. 그죠? 성공적으로 나타난 기적들이 많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맞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맞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기적이에요. 맞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것 한 번만 줘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것 한 번만 줘보세요. 우리는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죠. 신명기 3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피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반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까닭이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시민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여러분, 말라기서가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때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했어요. 나와서 예배하고 그죠? 다 지키고.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와라. 그죠? 성경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죠. 뭐 때문이죠? 그 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다 하는데 그 내용을 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삶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야, 이것 좀, 재물 좀, 고기 좀 그만 갖고 와라. 그거 너희나 먹어라 그래. 그거 너희나 먹어라. 내가 고기가 없냐?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냐? 나는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뭐 없어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세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것 안 하고 그것 하지 않아요. 이것 하면서 그것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같이 대접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복주고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그들을 잘 먹게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다만 돈을 주고 다만 건강을 주고 다만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 그 참다운 인간, 그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은 아버지가 본 것을 행하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자녀는 아버지의 것들을 행하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맞는 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죠.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 물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직장, 좋은 직장, 좋은 그런 제 자녀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물으세요. 뭐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걸 달라고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여러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 그러면 말이 맞죠. 사람을 낚는데 왜 어부예요? 뭐예요, 여러분? 어부인데 목적이 달라요. 그 전에 고기가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고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때려치지 않아요. 내가 하던 일들. 목적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내가 하던 일들이 목적이 여러분 다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다 일하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져요. 일단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게 나에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성실히 내 일을 하고 성실히 내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도 거기서 막 이렇게 뭐죠 그거 이걸 뭐라고 하죠? 재주를 부린다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막 그 뭐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그렇게 앉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막 눈치 보면서 일하고 막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일할까 그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활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그걸 성실히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죠. 먹어요. 입죠. 맞아요.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름배기처럼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나만 먹이고 나만 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펼치고 그 다음에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안 넘어요. 그 선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자기가 알아요. 이거 이상하는 거나 이건 아닌데 이것 이상 사는 거는 아닌데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뭘 할 필요 없어. 얘기할 필요 없어. 여러분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됨을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 그냥 놓아두실 거예요. 놓아둘 수 없죠. 놓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 팔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그러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래요. 두 손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이 없이 한 손이 잘리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래요. 그럼 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섭과 사랑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문제예요. 늘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간섭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건이 터지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빼버리잖아요.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요. 그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일들이 사도행전에 성경 전체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좋은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 두들겨 맞는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기적밖에 없죠. 막으신 기적밖에.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져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하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되게 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돈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 건강 주어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에 쥔 게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에요. 그 길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풍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줘보십시오. 여러분 풍성함을 느낍니까? 그럴 수 없을걸요.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이거 사야지. 이거 사서 조금만 시간만 지나봐요. 일주일도 아니야. 한 3일 지나봐요. 하도 저게 있네. 아, 저게 이거보다 좀 낫네. 여러분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놀라운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길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충성해 보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뛰어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라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기적 속에서 마음껏 커질 거예요. 아직 우리가 송구의 무슨 예배는 아니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살아보기로 조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잖아요. 그랬더니 풍성함을 경험했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크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그리고 그래서 보여지는 인생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